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귀 기울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원수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졸립게 하고 다른 생각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홀로 보혈 중에 말씀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각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가 그저 아멘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과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라자매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라자매도 뵙고 그래요. 한 주 동안 교회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었죠. 우리 손씨 가문들 취업에 지금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생일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더 콜 투 프레이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한국 교회의 유업들 끊기고 있는 그 유업을 잇기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세 가지 영역 경건, 부흥, 열방 이 세 가지를 위해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열매로 2017년에 첫 선교사 파송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일 동안 킹덤 스쿨을 은혜 가운데 잘 했고요. 또 오늘부터는 교회 타임테이블을 좀 바꿔서 셀 예배는 주중으로 수요일 저녁 본래 수요 훈련 시간으로 전환을 하고요. 주일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우리가 온 교인이 터키 아웃리치 출발하는 그 전주까지 선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경건, 부흥, 열방 여러분 이것이 순차적인 준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경건을 회복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2017년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또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유산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상태가 영적 전쟁의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성경은 영적 진리를 많은 비유를 통해 증거한다. 성경을 보면 복음과 천국 또 우리 믿음의 삶 이런 진리들을 많은 것에 비유하며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제일로 많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가라지, 겨자씨, 또 악한 농부 이러한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당시 이스라엘은 땅 부자들이 소수의 땅 부자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땅 부자가 있고 거기에서 내 땅이 아니고 내 농작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에 대신 일용직으로 소작농 하면서 살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안에 포도원 품꾼, 불의한 청지기, 악한 농부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교훈이나 원리, 정보 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인상적으로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비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현상을, 자연현상, 매일 일어나는 그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니까 그렇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진리는 언제나 극명한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에 아멘하거나 아니야,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선포되고 설명될 때 본래의 목적은 이것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주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드러내는,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이중적인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 35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아멘. 창세부터 감추인 하늘에 속한 영적 진리들을, 비밀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계시하신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영적으로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것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깨달음이나 도전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유는 영적인 눈을 떴거나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도움,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치 않고 별로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때로는 진리를 거스르는 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12절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비유를 통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거나 돌이키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큰 입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 성경이 많은 것을 비유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진리를 이 전쟁 상황과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여기 지금 군인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창근 형제? 네. 군인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따 제가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창근 형제가 오늘까지는 나오고 이제 7월달에 남수단 한빛 부대에 자원하여서 8개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가서 아프리카 땅 뭐 가서 물론 운전병이시라 운전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외국이고 또 네. 가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도 있고 모기만 물려도 잘못하면 잘못되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창근 형제가 8개월 아프리카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대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창근 형제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주신 군인이 있으니까 군인은 굉장히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겠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군입대 한 거예요. 우리는 군입대 빨리 끝내고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가 안 됩니다. 평생 복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군사고요. 군복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영적 실제이기도 하죠. 가로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영적 전쟁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다루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주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정욕, 욕망과 악을 추구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다른 외부의 어떤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 타락한 나, 내 육신, 내 본성, 내 죄. 그래서 이 싸움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에서 대적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에는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이걸 부인하는 것이죠. 대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주요한 싸움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계속 치열한 전쟁은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죠. 이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강력해지고 그러면 마귀가 쉴 곳을 찾아 사람의 영혼 들어가 버리죠. 귀신 들림입니다. 이거는 어떤 실체가 외부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 스쿨에서 영적 전쟁 파트에서 우리가 잘 배웠죠. 묻고 대적하는 것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요 파트가 이 파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주가 이 내용을 볼 때 잘 보시면 끝으로 라고 하면서 이 교훈을 줍니다. 즉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에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위에 있는지 우리의 신분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귀신과 마귀에 대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것들을 다 귀신들과 싸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마다 대적하고 물러가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요한 싸움,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거, 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모든 싸움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모든 싸움을 할 때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내 마음대로, 의미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따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도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엇과 싸우고 어디를 향해 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싸우며 또 영적 전쟁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3번 제목 옆 사람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승리하고 적진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적이 요새가 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국지전을 이기면서 계속 그 전선을 적진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원수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며 막 방어하게 급급하고 무너지고 얻어터지고 패배하고 이거는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원수가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휴전입니다. 네, 요즘에 좀 평안해요. 소강 상태. 별일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요. 뭐 영적 전쟁 뭐 크게 뭐 저는 그냥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휴전이라 여기시면 또는 내 인생에는 좀 지금은 평안한 시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둘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무감각해서 영적인 세상에서는 지금 치열하게 마귀가 막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공격해대고 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인식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감각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할 수 있다. 아니면 이건 참 좀 슬픈 얘기인데요. 전략적 소외 지역이라고 아십니까? 전략적 소외 지역. 네. 사탄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막 하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들이 볼 때에 얘는 별로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쟤는 뭐 건드려봤자 뭐 이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여기는 뭐 이미 내 땅이야. 그러니까 쟤는 뭐 그냥 두고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별로 안 건드리는 그럴 수 있죠. 전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북한군이 우리나라 이렇게 밀고 내려들 때 서울, 수원, 대전 그리고 목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전라도 지역은 전쟁 피해가 적었죠. 거기까지 다 시골까지 모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요 거점을 가지고 가지. 전략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 여기 분들은 그냥 패스 아니면 두거나. 이러한 관점으로 영적 전쟁을 보자면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사탄이 강력히 공격할수록 어떻게 보면 주요 관심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중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네. 제가 새벽마다 열심히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짤막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거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마단 기간인데 전 세계 그 아랍, 이슬람 지역들 여기가 사탄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지역들입니다.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 여기만큼은 내가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단단히 지키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악한 역사가 많은 것이죠.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IS가 선교사 2명을 좀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 선교사라고 들었는데 중국 언론 통해서는 한국인 선교사 비즈니스에 취업한 중국 선교사가 2명 죽었다라고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한대요. 인터콕 관련 선교사들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IS가 결국 2명을 잡아 선교사님들을 죽였어요. 네, 왜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들어오면 죽이고 복음 전하면 죽이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일, 제가 믿기로는 복음 전하는 일, 특별히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굉장히 싫겠죠. 사탄은 이미 예수님 믿고 이미 교회가 서 있으면 야 너희들끼리 잘해라. 야 니들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거 좀 잘해라. 그거 다 하고 나서 다른 거에. 그럼 니들끼리 잘하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그걸 원해요. 교회가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특별히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파송한다. 이거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이슬람 지역으로 첫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안다면 지금 원수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선교사 못 보내게 하려고 전략을 짜고 맹공격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이 오랜 선교 어떤 선배님, 베테랑 선배님, 선교사님을 한두 달 전에 만나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래요. 깨어 있어라. 주나님 교회 원수가 엄청 싫어한다 지금. 공격할 거다. 기도하고 그 준비해야 된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기로 약속하고 선교사가 파송받기로 교회와 다 약속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중간에 틀어져 버려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재정 문제가 터지든 뭐 어려우니까 결국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반면에 원수는 너무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지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 사탄은 우리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뭐 못하게? 선교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일들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이 일을 방해할 줄 몰라요. 이러한 영적 긴장감, 물론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나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어요. 맹공을 퍼부을 수 있고요. 기만술도 있고 은밀한 전복 작전도 있고요. 분열, 관계 여러 가지 통해서 역사로 될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영적 상황이 지금 전쟁이 승리하고 있는지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강 상태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잘 대답을 해보시고요. 가로 2번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적의 치열한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정반대의 길, 심지어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멸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후퇴하다. 사단이 우리를 한 입에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한 발짝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조금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고 있다면 이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뒤로 물러가다 이런 표현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원수에게나 뒤로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결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좋은 일에 우리가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하면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적군과 아군이 맞닥뜨리는 그 라인, 전선이 형성되죠. 우리 남과 북의 휴전선도 휴전협정이 발효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전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선은 어떠합니까?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진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뒤로 물러서면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 가로 3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전진과 성장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후퇴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늘 전진만 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전진 많이 했어요. 좀 신뢰가 없어요, 그런 거.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나는 계속 자라갈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만이 있다는 겁니다. 후퇴 안 돼요.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좀 영적 상태가 좀 좋아요. 지금처럼만 아닙니다. 더 밀리고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가야 될 때요. 앞으로. 큰 4번입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의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 몇 가지 나누고 나가겠습니다. 1.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입니다. 가장 큰 적이, 가장 큰 장애물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은 내 모습, 내 인간적인 모습, 내 인간적인 사고, 내 이성과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 저는 현대교회가 여기 이 장애물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성령의 일을 인간 수준의 일로 대체하는 것.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인간의 모임에 인간 수준의 합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 수준,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민주주의 좋은 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1인 체제가 되면 교회가 문제 있죠. 담임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간에 공동 책임이다라는 의미지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논리로 민주주의 하면요, 교회는 망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공동 책임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지 민주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몇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라 칭함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방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면 왜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베드로가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주님 사랑했어요. 위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던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자기의 생각과 논리 가운데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항변, 이 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 꾸짖음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항변이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만큼 막 예수님한테, 왜요? 영적인 눈이 아직 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판단과 어떤 그 결과로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판단이 아닐 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열심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도 보십시오. 분쟁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 보세요. 누구 하나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으로 갈려서 죽일 듯 싸우는데 각각 뭐라 그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요.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제가 떠올랐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공적으로 인친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기름 부음 받은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기름 부은 여인, 이 여인입니다. 메시아의 심을 보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힘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지금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이야? 아니, 왜 죽어? 하지만 이 여인은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가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었죠. 보통 노동자 연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봉, 그거를 이 자리에 깨서 그냥 머리에 붓고 끊다. 아깝죠.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좋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적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 앞에 화를 냈다라고. 세 번째, 사두개인이 떠올랐어요. 사두개인은 항상 앞에 붙습니다. 코멘트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 자청하는 당시 기득권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 이 사두개파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이 지금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다 믿어요. 구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 박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결국 성경을 제일 잘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너무 육신적입니다. 영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셨죠.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에바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에바다를 선포하세요. 내 영적인 눈들은 열릴지어다. 주여 제가 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시오. 깨어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기도로 붙드는 싸움이다.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기도로 붙드는 싸움. 예, 이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기도로 붙드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코람데오 삶 이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코람데오의 삶만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우리를 세우고 전장에서 싸워 이기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쟁터를 묘사하고 있죠. 로마 군인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요. 그 말씀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전투화를 신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장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 뭐요? 기도의 불화살을 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이미지다. 당시의 전쟁터.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전략도 없고 답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분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노선을 구축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현재의 상태가 영적 전쟁 마지노선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노선, 마지노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노는 1930년대 프랑스의 국방장관 이름입니다. 앙드레 마지노.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바로 전에 프랑스 국방장관이 보니까 이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 접하고 있잖아요. 히틀러 낌새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뚫리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뚫리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을 정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약 한 20조 원을 들여서 그 마지노 선을 설정하고 그 곳곳에 강한 벙커를 계속 연이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포, 군인들을 배치해서 절대로 이 라인 우리가 뚫리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 최후의 선을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배수의 진을 치고 마지노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난 요즘에 좀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왜요? 우리는 평생 회개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좀 좋으니까 좀 있으면 난 다시 내려갈 거야? 네, 안 돼요. 네. 좋은 분들은 거기에서 마지노선을 세우고요. 지금 최악의 상황인 분들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지노선을 구축하는데 한국교회에 하나님 주신 좋은 유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작정 기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마지노선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래서 사생 결단하는 게 작정 기도입니다. 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론을 내겠다. 응답을 받고야 맞겠다.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며,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문제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 싸서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받고 뚫어내고 할렐루야 하며 하산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정을 했다고요. 결단하고. 그런데 오늘날 고통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로, 각종 문제로 신음하고,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너무나 고통하는 자들은 많이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앞에 양질의 시간을 드리기로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여러분 휴가 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휴가 내면 놀러 가죠. 여러분 문제 있으면 휴가 내고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1년에 며칠 안 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생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지난번에 저스틴 목사가 와서 간증하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티켓팅을 해서 한국에 와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 그랬죠. 아무튼 뭐 이 순복음교회 분들은 오살리 기도를 좋아합니다. 네. 거기 이제 유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순복음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요즘에 굉장히 우습게 알죠. 우리가 그 원로 목사님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배울 것도 많습니다. 순복음 영성에.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교회에 기도할 곳이 없습니까? 기도 골방이 없어요? 기도실 많잖아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티켓팅해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냐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있는 작정기도 영성이라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요 결단하고 짐 싸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도 버리고 양질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짜투리 시간을 드립니다. 데이빗 위컬슨이라는 분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기도응답 못 받느냐? 양질의 시간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덜어 있지만 응답받고 돌파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유는 짜투리 시간 가지고 쇼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큰 만큼, 여러분 좌절이 큰 만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결단해야 돼요. 금식을 하시던, 진짜 휴가를 내서 기도를 하러 들어가시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노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전선이 있지만 전쟁터에는 또 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IS가 이라크 북부지방에 거점들이 있는데 그 거점들은 유전지대입니다. 유전을 하나 거점 딱 확보하면 거기서 돈이 나와요. 그거 빼앗길 수 없죠. 중요한 거점입니다. 거기는 사수예요. 그걸 통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들이 있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 안에 거점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시고 그 거점을 빼앗아야 돼요. 이를테면 반복되는 죄, 아니면 치유받지 못한 상처,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 누군가 이 부분 건드리면 막 내 안에 분노 혈기가 올라와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특정인을 향한, 또 인간관계의 뭐 아픔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 보통 반복되는 문제가 잘 아시죠? 언제 여러분이 분노가 올라오고 우울과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그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원수가 거점 삼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돼요. 그것이 과거의 상처라면요 속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라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수치스러움이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과거가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다. 반복되는 죄, 돈, 음란, 거짓말, 여러 가지 것들 개인적으로 반복되는 그것이 바로 원수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 안 하고 계속 그냥 일어나는 감정들 처리하기 바쁘면요 다시 올라오죠. 그 거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생활을 하는데 분노가 올라온다, 혈기가 올라온다, 여러분이 취약한 그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거 방치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그거 점점 그거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홀로 어디를 가서든 화장실에 가서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때려 잡아야 돼요. 의외로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운데 그거 방치하는 분들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때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 묶어버리고요 해결 보고 나와야 돼요. 선포하고요. 그리고 거점이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싸워야만 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네,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성장, 함께 건축, 함께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셀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연합, 동맹,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서서 한마음 된 교회를 무서워하죠. 교회들이 연합하는 걸 무서워해요. 이 지역의 이 견고한 진을 뚫기 위해 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원수가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연합을 싫어하죠. 뉴성교회 연합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여러분 이제 뉴성교회와의 연합의 허니문은 끝났습니다. 그거 뭐냐? 같이 예배드리면 좋고 은혜롭고 마냥 즐거운 시즌은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원수가 뭘 하냐? 불협화음을 낼 겁니다. 다음 주 이제 바사에 가는데 가서 원치 않은 누군가의 실수, 상처를 받는다거나, 왜 이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준다거나, 아무튼 무슨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원수는 교회의 연합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그것을 잘 적절히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약함 많죠? 뉴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이제 이 교회 좋은 줄 알았더니 좀 연약하네 라는 마음. 뉴성교회도 교회니까 연약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거나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두 교회 연합뿐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와 연합하기를 계속 이제 모일 때마다 힘있게 기도할 거고 계속 이제 할 건데요. 원수가 너무 싫어해요. 연합하는 거. 왜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다루기가 쉬워요.
근데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면요 그만큼 원수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할 거다,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마칠 때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4번의 내용 가지고 1, 2, 3, 4, 5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주남교회 더욱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성을 뛰어넘어 비이성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초자연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가룟 유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또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기도로 붙드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코람데오의 삶이 힘있게 더 전진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의 상황이 영적인 마지노선이라 구축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작정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원수가 지금 거점 삼고 있는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속히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 뽑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동맹군으로 연합군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또 주시는 말씀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